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날이 많이 더워서 이렇게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힘내서 열심히 잘 하루하루 승리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함께 사는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월드컵 마지막 날이라 제가 축구 얘기를 잠깐 하고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제 프랑스랑 크로아티아라는 나라가 결승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관심이 4강 게임이었어요. 근데 그 두 팀이 잉글랜드라는 나라랑 크로아티아라는 나라가 4강에서 붙었는데 두 나라 역사가 아주 독특했어요. 특히 축구에 대해서. 우리는 영국 그러잖아요. 근데 축구 시합할 때는 영국이라고 안 그러고 잉글랜드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원래 영국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연합이에요. 그래서 북아일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그다음에 잉글랜드 이렇게 해서, 아일랜드는 일찍 독립을 했고, 근데 정치, 경제, 사회 이건 다 한 나라예요. 근데 축구만 4팀이 나와요. 아주 독특한 그런 구조예요. 국가대항전이 아니라 피파 게임은 축구협회가 등록되어 있는 데들이 나오고, 일찍이 영국이 축구 종주국이기 때문에 그런 베네핏을 줬다라는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같은 나라 안에 한 팀이 잉글랜드라는 데가 대표로 올라갔으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확 좋아할까요? 별로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4강에서 떨어져서 아주 주변에 있는 웨일즈나 스코틀랜드가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독일을 이겼을 때 프랑스가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한국 사람들한테 너무 고마워했대요. 독일 떨어뜨려 줬다고. 그 붙어있는 나라들이거든요. 이게 참 지역 감정이 한국만 있는 게 아니구나. 전 세계도 유사하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크로아티아라는 나라는 아마 우리들이 좀 생소한 나라에 잘 모르는 그런 나라입니다. 1800년대만 해도 오스트리아, 헝가리랑 이렇게 같이 다 연합국가처럼 아무튼 그 역사가 굉장히 복잡해요, 유럽이. 근데 1차 대전 끝나고 그쪽에 이제 같이 속해 있다가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유고슬라비아에 다시 이렇게 연합되어집니다. 우리 옛날에 유고 들었잖아요, 유고. 그 유고가 굉장히 강국이고 스포츠도 잘하는 나라인데 언제부터 유고가 없어졌어요. 유고라는 쭉 연합체된 나라가 민족, 종족별로,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1995년쯤인가 크로아티아가 독립을 해요. 주변의 나라들이 다 독립을 해요. 제가 이렇게 크로아티아 유니폼을 봤는데 자기네들이 입는 옷에는 이렇게 흐르치카반가 이렇게 써 있어요. 저게 뭐지? 왜 크로아티아라고 안 써있고 후르바치카 이게 써있지? 그게 자기네 고유 국가 이름이에요. 그렇게 부르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렇게 역사를 좀 찾아보니까 그 나라들이 이제 다 나눠지는데 한 7나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코소보, 지금 크로아티아, 그 다음에 또 그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마게도냐, 이렇게 한 7개 그 지역이 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자, 그거를 보고 이렇게 같이 잘 살려고 노력도 했다가 그게 안 돼서 다시 다 독립해서 따로따로 살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가깝게 있는 나라, 가까운 민족끼리 서로 돕고 살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분열할 수밖에 없나?
근데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중국이랑 친해요. 뭐 북한이랑 친해요. 일본이랑 친해요. 아무도 우리도 친한 나라가 없어요. 주변에 같이 붙어 있으면 친하게 좀 힘을 모아서 잘 살 수도 있고 평화를 도모할 수도 있는데 세상의 역사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제가 보면 축구를 빙자해서 전쟁을 하는 것 같은 게 월드컵 게임 같아요. 거의 왜 이렇게 갈등하고 싸우는 역사와 문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을까? 왜 서로 사이가 나쁠까? 이번에도 일본이 되게 잘했잖아요. 아시아에서 제일 잘해서 16강으로 올라갈 뻔했거든요. 못 올라갔을 때 누가 제일 기뻐했을 것 같으세요? 놀랍게도 한국 사람들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왜 그럴까? 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을까? 해방된 지 70년이 됐는데 지금도 식민지 정신들을 갖고 있지 않나? 물론 그들이 반성도 잘 안 하고 못됐기도 하고 근데 그건 그들의 몫이고 우리는 왜 이렇게 끝까지 용서가 안 되고 그들이 잘 되면 이렇게 속이 상하고 잘 안 되면 고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럴까? 뭐 북한도 마찬가지죠. 다 망해서 자존심 하나밖에 없는 그런 나라죠. 저 매를 들어야 될지 사랑을 해주고 용서를 해야 될지 참 어렵죠. 근데 평화는 상처받은 사람이 먼저 용서할 때만 가능한 것 같아요. 다르게는 평화가 오지 않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손해봤던 사람이 그냥 다시 한번 용서해 줄 때만 세상이 평화롭지 그렇지 않고는 평화는 참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왜 인류는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사이가 나쁠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지만 사람 혼자 살지 않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다른 거 만드시고 참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담만큼은 하나 만드시고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예, 돕는 배필을 지으세요. 이게 돕는 배필이라는 게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자 문화권 속에 있다 보니까 번역을 저렇게 했어요. 돕는 배필. 제가 보면 우리 한국 분들은 저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남자도 오해하고 여자도 오해하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여자들이 좀 연약하니까 우리를 도와 어떻게 보면 나의 헬퍼 정도로 생각하는 오해나 착각이 있고요. 여자들은 왜 우리가 주도적이지 못하고 도와야 돼? 이런 오해가 있는 부분이 저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은 저 본문을 다 이상하게 발끈하고 받아들여요. 에베소서도 그렇고. 근데 그런 의미가 사실 아니고요. 히브리 말로 보면 저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마주보고 돕는다 이런 뜻이에요. 돕는데 낮은 사람이 돕는 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이 돕는 게 아니라 아주 동등한 위치에서 돕는 역할이 돕는 배필이라는 히브리 원래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남자를 더 우월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만드셨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동등하고요. 이 세상에 역할이 나눠져 있지만 동등한 인격적 존재로 만드신 것이 시작이었어요. 역사가 못돼서 잘못돼서 남성 중심으로 돌아간 것이지 하나님이 지으셨던 목적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돕는다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돕는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냉정하게 남자들은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돕는 여자가 없으면 남자들 혼자 존재하지도 못하거니와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 않았다라는 게 처음 세상의 인류의 모습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도 보면 결혼식 때 많이 하죠. 5장 그 2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차 복종해라. 피차 복종하라라는 얘기는 그 당시에 혁명적인 얘기죠. 2000년 전에 남자랑 여자랑 피차 복종해라라는 말을 성경 말고는 한 데가 없어요.
여자는 사람 취급 못 받았단 말이에요. 미국도 여자들이 투표하기 시작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참정권이 없었어요. 근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동등한 걸 말씀해 주시고요. 에베소서에서도 그 로마 제국주의 시대 계급사회, 남녀 차별 있고 양반 쌍놈같이 있고 귀족 있고 노예 있고 그럴 때 이미 피차 복종해라라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성경을 해주고 있어요. 문화적으로 맞지 않지만 가장 성경적인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돕고 복종은 언제 가능한 거예요? 존중할 때 가능하죠.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정에서 훈련되어지고 사회에서 그것이 실현되어지고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사랑, 서로 돕고 서로 존중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늘 숙지하고 살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이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사랑은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이거 선물이에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사랑할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되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그 다음에 가져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돕는 역할인 거예요. 돕는 역할. 그래서 상대가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결혼해서 살다 보면 약점들이 있죠. 몰랐다가 살다 보면 단점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못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못해서 짝져 주신 거예요. 그 부분을 대신 감당하라고. 남들은 다 하는데 이래도 안 돼요. 그것도 못해, 남들은 다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내 역할을 내 스스로가 상실한 거예요. 그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라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공동체에서 이거 못하네, 나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사람들 눈엔 보이거든요. 그럼 그 역할 하라고 그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화목하게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약점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장점이 될 수 있고요. 나의 장점이 다른 사람들에겐 약점이 될 수 있죠. 그 부분들이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또 서로 복종하래요. 존중하는 거죠. 누군가의 장점이 있어요. 그럼 그거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잘 따라가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이니까 따라가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러면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거 잘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너만 잘났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할 줄 아니까 네가 하세요. 뭐 이래버린다든지. 그런 마음이 다 죄인들의 못된 마음들이에요. 함께 존중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잘하는 부분들을 인정하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협력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굉장히 귀한 마음입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거는 못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잘 어우러지지 않는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는데 사탄은 엄청 좋아하는 게 시기 질투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이랑 누가 같이 일을 할 때 누가 잘하면 그거 인정해주고 잘 따라가십시오. 그게 정말 복 있는 마음이고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아름답고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함께 사는 아름다움, 이 오늘 제목이에요. 함께 사는 아름다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함께 살면서 아름다울 수 있을까? 가정이 시작이 되고 이 가정에서 그런 모습들이 잘 나타나면 그 다음에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고 돕고 존중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보고 배우니까 이 아이들도 어려서 사랑하고 약한 사람들 도와주고 또 잘하는 사람들은 존중하고 이게 몸에서부터 어려서부터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세상이 아름답죠.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그 가정에서 자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 가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러고 결혼하는 거예요. 똑같죠? 그런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이 되어 사랑하고 돕고 존중하고. 이런 세상,
이런 공동체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훈련이 되어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서로 존중도 하지 않고 자기만 성공하고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세상에 그렇지 않은 거야 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왜 세상이 갈등하게 된 걸까요? 이 말씀의 기초에서 보면 사랑, 도움, 존중 이런 게 이 세상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예요?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힘을 갖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날 먼저 도와야 돼. 이제 이러면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죠. 당신이 나를 존중해봐. 그럼 관계 끝난 거예요. 당신이 먼저 날 섬겨봐. 그러면 더 이상 관계를 맺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관계 더 이상 되지 않아요. 서로 상대방이 모르지 않거든요. 예, 사랑과 존중이 없으면 관계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절대 그 관계가 행복하거나 위로가 되거나 격려가 되지 않아요.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심화되면, 갈등이 깊어지면 그 다음엔 적이 돼요. 여러분, 몰랐던 사람이랑 적이 되세요? 잘 알았던 사람이랑 적이 되세요? 놀랍게도요, 잘 알았던 사람과 적이 돼요. 왜요? 사랑과 존중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삶을 사나, 굉장히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이죠. 전도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기록했어요. 다윗의 아들이에요. 천하의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지혜까지 더 주셨어요. 세상에 부러울 것 없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전도서를 봐도 야, 이 사람 너무한다 할 정도로. 근데 그분이 한마디를 남겨주신 게 너무 고맙죠. 헛되다. 헛되다. 야, 내가 다 누려봤는데 헛되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욕심 부리는 것 내가 다 해봤는데 그거 다 헛되다. 이거 가르쳐주고 계세요. 제가 전도서도 한번 1장부터 한번 쭉 몇 군데를 훑어보겠는데 1장 18절 보실까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예, 지혜가 많았는데 그랬더니 고민도 많대요. 그래서 지식을 더했더니 오히려 근심이 쌓였대요.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우리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식자우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많이 알았는데 오히려 더 힘들고 괴로워요. 모르는 게 낫다. 어떨 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예, 2장에 가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무엇이든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예,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했대요. 그런데 다 무익하대요. 내가 원하는 것 다 해봤고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 자기가 다 해봤대요. 그런데 이것도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장 2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저거 읽는데 되게 얄밉더라고요. 자기 다 먹어, 좋은 거 다 먹어보고, 야, 다 먹어봐도 별것 아니야. 못 먹어본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먹어본 사람이 다 헛되다. 그것도 다 얄밉지만 헛되다고 얘기해줘서 그래도 고맙죠. 그리고 나서 3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는데 마지막 때는 무슨 때예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그래요. 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결국은 이 땅에서 사는 유한한 인간들의 마지막이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앞구절은 그런 게 있어요.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고 다 흙으로 돌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짜 허망한 얘기예요.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허무한 얘기들 쭉 하는데, 이 허무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개가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5장 7절 말씀이에요. 5장 7절 한번 봅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 예. 이 세상의 모든 건 내가 누려보고 해보고 좋은 것도 해보고 지혜도 얻어보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도 하고 즐거운 게 뭔지도 보여주고 알려줬는데 다 헛되고 하나가 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 남는 거야.
하나님이랑 계산할 거 하나만 남는 거야. 예, 세상 거 다 없어지는데 이거 하나 남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도 천만다행이죠. 마지막에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한 거예요. 창세기 45장에서 야곱이 정말 홀 단신, 혼자서 외삼촌 집에 도망가서 죽을 고생하고 그래도 부자가 돼서 돌아 나오면서 이제 됐다 싶었을 때 굉장한 어려움을 창세기 34장에서 겪거든요. 딸이 세상 구경 갔다가 욕보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오빠들이 가서 그 동네 사람들 막 다 할례 받아야지 우리가 결혼할 거야 뭐 이래가지고 다 죽이고, 그래갖고 주변이 어떻게 돼요? 가나안 부족들이 많았는데 야곱의 가족들은 적으니까 이들이 동맹하고 야곱 가족들을 몰살시킬 위기가 오거든요. 야곱이 그때 그래요. 너희가 이 마을에 냄새나게 했어. 저희들은 수가 많고 우리는 수가 적은즉 저희들이 우리를 죽이게 되면 우리는 다 끝나는 거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때 기약한 게 뭐예요? 베델로 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처음 이 곳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곳이고 하나님 만났던 곳이야.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여기서 내가 다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전이 하나님 예배터가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했는데 잊고 살다가 마지막에 온 집안이 몰살할 위기가 되니까 하나님 기억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게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 우리 우상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지금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다 해보고 마지막 한마디 해주는 것 같은 게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소중한 거죠. 너무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혼자서 살 수 없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게 오늘 읽은 본문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함께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이 허망한 세상 가운데 허망하지 않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는 사람들이 마음 모아서 믿음으로 같이 살 수 있을까? 왜 그래야 되는가? 그럴 때 얻는 유익이 어떤 것인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좋은 상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예. 함께 사는 아름다움 첫 번째는 왜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는가? 왜 함께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가족을 이루고 잘 서로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가? 좋은 상을 얻는다 그래요. 예, 두 사람이 연합해서 수고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결과를 낼 수 있어요. 예, 혼자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하면 훨씬 더 일이 쉽죠. 우리 말에도 백지장도 맞들면 종이도 혼자 드는 것보다 그렇다고 종이 둘이 들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일을 협력하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난다. 그래요.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는 너무 힘들어요. 같이 가면 갈 수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라는 말이 있어요. 예, 우리 믿음의 삶, 나그네 삶, 주님 만날 때까지 가야 되는 이 길 혼자는 어려워요. 같이 가야 돼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사역도 목사 혼자서 못하죠. 우리 장로님들 계세요. 우리 교육자들이 계세요.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세요. 또 여러분들이 계세요. 함께 해야 돼요. 구역도 구역장 교사들이 못해요.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함께 그래서 마지막에 함께 같이 서는 그림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또 같이 만나는 그림을 자꾸 그려야 돼요. 예, 그렇게 살아가는 것 너무 아름다운 일이죠. 함께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을 여러분 꿈꿀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 그래요. 같이 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예, 그렇죠. 넘어졌는데 일으켜 줄 사람 없으면 그거 참 속상하죠. 혼자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넘어졌을 때 일으켜 줄 사람이 없어요. 힘든데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요. 힘든데 전화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 때 누가 같이 있어야 돼요. 점점 더 세상은 이기적인 마음이 많아요. 진짜 친구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나한테 좋은 친구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급할 때 누구한테 전화할 수 있을까? 내가 어려울 때 누구 찾으면 그 사람이 그냥 득달같이 달려와 줄 수 있을까? 생각이 안 나면 여러분 우리 잘못 산 거예요. 좋은 친구만 기다렸어요. 내가 좋은 친구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거예요.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그 친구 만드세요. 기도하고 찾으세요. 먼저 좋은 친구가 되세요. 나한테 좋은 친구 없나? 이러지 마시고요. 내가 좋은 친구가 되세요. 내가 누구 어려울 때 돕는 역할을 하세요. 내가 누구 외로울 때 기도해 주는 역할을 하세요.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면 그도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될 것입니다. 늘 내가 먼저예요. 누가 나에게 안 해주나? 아니요.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고자 하는 분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내가 누구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줬어. 나 행복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만 살기에는 너무 속상한 인생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이 될 수 있다면, 내가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다면, 내가 누군가의 중보기도자가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그래요. 같이 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한가. 남자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동계훈련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야전 텐트 혼자 판초리 치고 혼자 볕나가리 같은 거 깔고 겨울에 영하 20, 30도 되는데 혼자 버텨야 돼요. 동계훈련 나가면. 정말 추워요. 정말. 근데 혼자 안 있고 두세 사람이 같이 텐트 치고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공기가 달라요. 1인용 텐트, 요즘에 뭐 장비들이 좋아서 1인용 텐트에 뭐 슬리핑백 이런 게 좋으니까 견딜 수 있지만 두세 사람이 한 공간에 있으면요, 열기가 달라집니다. 온도가 달라집니다. 저 같은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며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궐 같은 집에 한 5,000 스퀘어핏 정도 되는데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실까요? 하루는 이 방, 오늘은 이 방, 내일은 저 방, 이렇게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 행복 아니에요. 오히려 작아도 함께 살면, 함께 즐겁게 살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공허해서 자꾸 뭐 큰 거를 하면 마음이 위로가 되는 줄 착각해요. 아니요, 더 공허해요. 제가 그런 분 봤거든요. 정말 좋은 집이에요. 초대받아서 가봤어요. 세상에 산꼭대기에 이렇게 좋은 집이 있구나. LA 살 때인데 정말 좋아요. 두 군데 가면 바다도 보이고 도시도 보이는 집. 혼자 사세요.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집 주인은 저녁만 와서 주무시고 나가요. 수영장도 있고. 아니 도대체 이 큰 집이 왜 필요할까? 저 혼자 사시는데. 그걸 출퇴근하기 되게 멀다고 고민해요. 어느 집 360도 뷰예요. 늘 불꽃놀이 하는 집. 거기도 3층짜리 집에 몇 사람 안 살아요. 그럼 그게 행복일까요? 소유의 행복이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함께 할 때,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조금 안타까운 얘기지만 큰 교회에 성도가 많지 않아요. 그러면 참 공허하죠. 조그만 교회 성도들이 가득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가 더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뭐가 중요하냐? 뭐가? 어떤 게 본질이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관계가 훨씬 아름다운 거예요. 누군가 사랑하며 살 수 있다면, 누군가 따뜻함을 나누면서 살 수 있다면 그게 더 행복한 거예요. 서로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으면 거기서 정말 행복한 거예요. 토요일에 보면 주로 구역 식구들이 이제 친교 준비들 하세요. 오늘도 이제 친교를 하는데 그렇게 준비하는 분들이 토요일 날 주로들 모여서 같이들 하세요. 제가 이렇게 둘러보면 구역들마다 이렇게 특히 이렇게 웃음꽃이 피는 구역들이 있어요. 막 웃음꽃도 피고 또 본인들이 더 맛있는 것 가져와서 해도 잡수세요. 메뉴가 달라요. 메뉴가. 오늘 참고로 메뉴가 오늘은 콩나물 밥 비빔밥입니다. 근데
어제는 수제비였어요. 이렇게 메뉴가 달라요. 꽁치도 나오고 고등어도 나오고. 구역 식구들끼리 이렇게 즐겁게 막 부엌일하고 어저께 덥잖아요. 또 저 부엌에 불을 피고 있는 거 더우세요. 땀들을 흘리는데 그래도 함께 웃음꽃을 피면서 하시는 거를 보면 참 감사해요. 아, 이런 게 교회구나 라는 생각이, 이런 게 교회구나. 예, 여러분 우리 구역원들 잘 들으세요. 구역장들 잘 도와주세요. 서로 즐겁게 해주세요. 먼저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우리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구역장들 감동하죠. 예, 감동하죠. 그런 게 함께 누우면 따뜻한 거예요. 함께 눕는다고 해서 같이 누워있는 게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부엌에도 들어가고 함께 장도 보고 함께 신방도 가고 함께 돌아도 보고 이게 함께 누우면 따뜻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되는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함께 능히 이겨낸다 그래요. 함께 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예, 그렇죠. 혼자는 외로워서 오래 하지 못해요. 그런데 함께하면 이길 수 있대요. 영적 전쟁 혼자서 이기기 어려워요. 그런데 같이 손잡고 기도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같이 말씀 보고 묵상하고 나누는 쉐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믿음의 교제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절대로 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나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 함께 할 때 하나님도 함께 하십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함께 할 때 함께 하세요. 그곳에 하나님 기뻐하세요. 예, 함께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 얼마나 하나님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있어서 자녀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 보면 하나님 얼마나,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쁘세요. 형제 우애하는 것 보면 얼마나 행복하세요. 주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사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면 너무너무 하나님 기쁘신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우신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으로 제가 축구 얘기를 한 번만 더 할게요. 강팀들이 다 떨어졌어요. 정말 잘하는 스타 플레이어 있는 팀들이. 왜 떨어질 것 같으세요? 다 스타예요. 팀워크가 안 돼요. 몇 게임을 봤는데 결정적인 패스들을 못해요. 그런데 약팀들은요, 죽기 살기로 팀워크로 아니면 견딜 수가 없어요. 잘하는 사람들 이길 수가 없어요. 교회도 똑같아요.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혼자서는 힘들어요. 같이 해야 돼요. 예, 스타 플레이어가 필요해요. 근데 그 스타 플레이어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팀은 절대로 끝까지 가지 못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 함께예요. 함께. 주님이 제자 한 명 만들지 않으셨어요. 12명 키워놓으셨어요. 70인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예, 500명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요. 120명이 마지막까지 기도했어요. 그들이 역사의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 천하의 바울도 혼자 하지 않았어요. 같이 했어요. 팀워크를 이뤘어요. 모세 혼자 하지 않았어요.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뒀어요. 같이 했어요. 함께하는 아름다움입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마쳐요. 종종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셔서 물어봐요. 에덴교회 예배당 어떻게 이렇게 잘 졌어요? 제 답은 늘 동일해요. 하나님이 하셨고요.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한마음이 돼서 수고했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모두가 다 수고했어요. 모두가 다 애썼어요. 모두가 다 교회 역사 속에 20년이 지나는 역사 속에 함께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에덴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함께할 때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편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한마음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마음 되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서로 축복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합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이 세 가지를 또한 잊지 마세요. 함께 하는데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우리 안에 자세가 필요해요. 네, 축복의 마음이 필요해요. 사랑합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존경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것을 우리 안에 갖지 않으면 절대로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여러분 마음에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그런 마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524장이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라는 곡이 있어요. 이 곡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마지막 성도들이 예배 마치고 헤어질 때 부르는 찬송가로 목사님께서 작사하신 곡이에요. 축복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축복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그렇게 하나 되고 한마음 되어서 주님 오실 때 모두가 다 잘했다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